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금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서 5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5장 말씀 가지고 믿는 자 다워지기 위해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 다워지기 위해서 1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서부터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듣고, 또 말씀을 주시면 또 듣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은 지켜 행하도록 행할 때까지 다시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망각되었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떠났음을 알았을 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만 차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그리고 이 들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 6절서부터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한 것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다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보여야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간절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뭐를 받는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울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결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면은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내가 가만히 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모든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려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지킨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할 줄 아는 은혜광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는 16절서부터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부모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인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 준수 계명과 동시에 소개되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안식일 계명과 함께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이와 똑같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할 때 히브리어로 카페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 카페드란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비중이 높다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비중을 갖는 계명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수고하여서 한 생명을 키웠는데 그 키운 생명을 어떻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자일수록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기도를 주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탐욕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음, 도둑질,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 모든 것, 이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모두에게 적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적당한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나게 살 줄 아는 모습이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말씀을 전했고, 부모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믿는 자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갖고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신들 두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드리는 우리 은혜 강성의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모습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과 이웃을 잘 섬겨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은혜 광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일 교대로 모일 때도 아버지 모일 때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덧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모일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8월 초에 아버지 국내 땅 조도에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조도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소서. 은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